하여 예비되는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불에 들어가라. 네. 그러니까 결국은 마태복음 25장 말씀은 천국이 있다. 그리고 지옥이 있다. 그 말씀이에요. 불에 들어가라. 그리고 예비된 나라 천국을 상속받으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지금 시편 말씀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잖아요. 김전만 오라버니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80이에요.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그리고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고 있는 것과 같잖아요. 지금 77세라고 하셨는데 어떠세요? 나이가 77세예요. 네, 그러니까 77세. 네. 네. 일을 하시고 네. 이제 80대부터는 한 1년씩 연장하실 거예요. 인생을 할렐루야. 살아보니 어때요? 저도 제가 벌써 이 나이가 돼버린 줄 몰랐어요. 경자자매님도 그러시죠? 네. 강건하면 80이라고 했거든요. 강건하면 80인데 그동안의 인생을 돌아보니 기쁜 일이 많았습니까?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했어요. 네. 우리가 이 땅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사실 수고하고 애쓰는 거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열심히 일해야 되고 또 부딪히다 보니 여러 가지 슬픈 일도 있고 우리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인데 인생을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을 살다가 우리가 죽어서도 완전히 슬프고 정말 그 불같은 지옥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가 교회 와서 막 찬양하고 우리가 예배드리고 이러면 너무 즐겁잖아요. 그런 천국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느냐 안 믿느냐에 달려 있어요. 무당도 신을 모시잖아요. 그죠? 목사도 누구를 모셔요? 신을 모시잖아요. 그런데 무당은 본인이 무당이면서 자기 자식이 뭐지? 이거 신내림 받는다고 하나? 그러면은 온해요, 온하지 않아요. 절대 자기 자식은 신내림 받기를 원하지 않잖아요. 그거는 그 끝은 지옥이기 때문이에요. 본인들도 잘 몰라요. 그런데 저는 목사인데 저는 우리 자녀가 목사가 되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목사가 되어 보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더 빨리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성경에 전도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솔로몬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솔로몬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누릴 것 누려보고 쓴 게 전도서라는 성경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왕이니까 다 누려봤잖아요. 명예, 권세, 물질, 여자 이런 거 다 누려봤는데 그런 것이 다 헛되고 헛되구나. 그 고백을 하면서 사람의 본분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밖에 없다. 이 고백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왜 헛되냐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은 다 헛되고 헛되다고 했어. 그동안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오셨잖아요. 그런데 왜 헛되고 헛되냐면 하나님을 모르면 나는 지옥불에 가버리기 때문에 헛되고 헛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복이 가장 큰 복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제가 이제 몸이 아팠어. 몸이 아팠는데 제가 지금 현재 50살이라고 해요. 50살이라고 하고 또 100세까지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100세까지 살 수 있는 사람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어. 저는 50살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죽었어.
그런데 누가 더 복일까요? 누가 더 복이에요? 예수를 만나고 죽은 사람. 예, 제가 50에 예수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죽었어요. 또 이현숙 권사님은 100살까지 살았는데 예수님을 못 만나고 죽었어. 누가 복이에요? 50. 그렇죠. 예, 예. 왜냐하면 저는 몸은 죽었지만 영혼은 영원히 사니까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 죽은 사람은 영원히 살기는 사는데 지옥의 영생을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힘들 때 와 지옥 같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것보다 더 힘든 곳이 지옥이에요. 거기는 그래서 영벌에 처해진다고 그래. 영벌에 처해지는데 거기서는 기회가 없어요. 지금은 육체가 살아있으니까 기회가 있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 집에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으면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예수님은 나의 구원주이십니다. 이걸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예, 네. 그래서 천국 백성이 되는 삶을 사는 거죠. 그것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복이에요. 그러면 교회의 역할과 예수님의 역할에 대해서 제가 재밌게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호세아라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호세아라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 호세아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는 창녀라는 고멜이 있거든요. 창녀인 고멜하고 너는 결혼을 해라 그래요. 예,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고 살아라. 그러면은 이장로님 같으면 창녀하고 결혼을 해서 애 낳고 살아라 그러면 살겠어요? 순종할 수 있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요. 이상민 집사님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여자가 한 명 있으면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호세아는 예수님을 얘기하거든요. 예수님을 예표해요. 호세아서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을 얘기하고 있는데 고멜은 저예요.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이 고멜이에요. 예, 예.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맨날 도망가. 예수 믿으라 하는데 안 와. 교회 오라 하는데 안 와. 경자점이 지금 몇 년째예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고멜이에요. 고멜. 예. 그러니까 다른 게 더 좋아.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를 제일 사랑해야 되거든요. 근데 돈을 쫓아가고 세상을 쫓아가고 술을 쫓아가고 하투 치러 가고 막 이런 거를 너무 좋아해. 그거를 창녀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성경에. 진짜 창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모습이었어요. 저도 저를 전도했던 목사님이 3년 동안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지금도 제가 감사하죠. 3년 동안 제가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은혜를 안 입었으니까 몰라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지 이 말씀들이 지금 이해가 가거든요. 자, 어려우니까 제가 이야기식으로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저한테 3년 동안 매주 토요일 날 전화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랬어요. 내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항상 안 갔어요. 항상 3년을 안 갔어요. 그리고 제가 한 번은 이랬어요. 목사님 이제 포기하시죠? 제가 그랬어요. 그만 포기하시죠? 이랬어요. 얼마나 교만한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그래서 그 목사님께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누군가가 선만 형제님을 기억하고 경자 자매님을 기억해서 누군가가 기도를 하고 있고 누군가가 권면하고 있을 때는 복인 거예요. 왜냐하면 큰 고난 없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부여하고 있으니까. 근데 제가 사람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이 미양아 너 내게로 와. 아버지 집에 와. 그럼 내가 옷을 입혀줄게.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혀줘서
너는 하나님 백성으로 내가 내 자녀로 삼아 줄게. 이렇게 계속 콜을 했는데 제가 무지하지만 뭘로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제 생각과 이런 걸로 가득 차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리고 제가 아이를 9년 만에 낳거든요. 우리 하영이를. 그러면 사람들이 이랬어요.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러면 자녀를 주실 것이다. 기도하신 분들은 그걸로 저를 콜링하고 있다는 거를 아는 거예요. 아는데 저는 제가 이랬어요. 무슨 의학적으로 해결할 일이지, 이거를 뭐 내가 새벽 제단을 쌓는다고 애가 생기나? 이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제가 교만했던 자예요. 근데 제가 저를 그만 포기하세요 하는 순간 저에게 이제 하나님의 특별 섭리가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고난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제가 하나님을 잘 모르지만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제가 80년을 살고 끝이라면 그 고난이 사랑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만나야지 영원히 살 수 있는 복을 하나님은 주시고자 하는 것 때문에 네가 좋은 말로 해서 안 오니? 이러면은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오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이 분바되어 환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데, 그 환난은 뭐예요?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낳고,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낳고,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보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인간은 우리에게 종교의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점쟁이도 찾아가고 절에도 가고 이런 것들을 하거든요. 누구나 여기에 종교의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찾아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다른 데 가 있었지만 하나님께로 부르셔서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이고 복인 거예요. 우리가 고멜 같은 자였는데, 고멜이 호세아랑 결혼을 해서 또 나가서 바람을 피워요. 바람을 피워서 또 애도 바람을 피고 있는데,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이렇게 명령해요. 너는 가서 고멜을 또 데려와라. 다시 집 나간 여자를 다시 데려와라. 그래요. 그러니까 고멜이 그 은 30냥을 주고 다시 고멜을 데려와요. 그 은 30냥에 우리를 사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네. 예수님이 은 30냥에 팔려갔어요. 팔아버렸어요. 유다가. 네. 그래서 고멜이 호세아가 고멜을 가서 창녀가 돼 있는 여자를 가서 다시 데려오려면 돈을 주고 데려와야 되니까 은 30냥을 데려와서 사시거든요. 사가지고 데려오거든요. 그렇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또 나가고 돈이 좋아서 일하느라도 나가고 돈이 만몬신이 되어서 자기를 파괴시키는데도 그거를 모르고 속아. 또 사단은 그렇게 몰고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은 포기하지 않고 또 거기 가 있는 고멜을 호세아가 사서 와.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경자자매님과 우리 김정만 형제님이 여기 오신 거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기 오신 거예요. 네. 아멘. 여기 오신 거예요. 그게 복이고 그게 은혜인 거예요. 아멘. 오고 싶다고 해서 절대 와지지 않아요. 그런데 어제 밤에 우리 경자자매님이 오라버니께 부탁을 했대잖아요. 내일 오라버님 봉사 좀 해주세요. 교회 좀 태워다 주세요. 그런데 이게 그 입에서 그냥 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또 오케이 이렇게 하셔서 오늘 오셨단 말이에요. 오셨는데
누가 그러면 복을 받은 거예요? 부탁을 해서 같이 오셨지만 같이 복을 받은 거죠. 같이 복을 받으신 거잖아요. 호세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창녀, 그걸 우상을 섬긴다 그러거든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고매를 통해서 그렇게 묘사를 해서 표현을 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 자인데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셔서, 저도 그래서 그 목사님이 3년 동안 전화를 하셨는데 제가 제 발로 찾아가게 만들어서 그때부터 새벽 기도, 낮 기도, 밤 기도 온통 교회에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때 그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동안에 아이를 갖고 싶어서 병원에 투자한 돈이 얼마냐. 그 목사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을 뭐 강요하고 이런 분이 아니신데 저한테 그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얼마가 이제 뭐 한약 먹고 뭐 이런 것들을 얼마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셨어요. 하나님께 그만큼 감사한금을 드리세요. 저는 또 그거를 돈에 대해서는 그런 게 없으니까 정말 아멘 그리고 감사한금을 드렸어요. 그런데 기적적으로 그때 정말 하영이를 주셨어요. 그 목사님은 그걸 아신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네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신 거죠. 그러니까 확신 있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저는 그 해에 그때 정말 스트레스, 육적으로는 절대로 임신이 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스트레스를 너무 받고 이래서 제가 상계동에 지금은 롯데가 되는 미도파 백화점이었어요. 그때는 가가지고 청바지를 완전히 꼭 낀 청바지를 샀어요. 왜냐면 임신할 거라고 전혀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근데 그때 하나님이 하영이를 주셨어요. 할렐루야죠. 아멘. 네. 그래서 저는 그 사건을 통해서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주셔야만 된다. 육체적인 생명도.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도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교회에서 하는 역할은 뭐냐면 창세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씀은 우리 식구들은 창세기 27장이에요. 리브가 이삭이 누구를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냐면 이삭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아들이 야곱이라는 아들과 야곱과 에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영식 장로님이 에서하고 이상민 집사님이 야곱해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삭이 그 아버지거든요. 그 아버지인데 이제 죽을 때가 됐어요. 죽을 때가 되니까 아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고 죽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어머니는 리브가거든요. 이삭은 누구를 축복하려고 했어요?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어요. 근데 리브가는 교회를 뜻해요. 교회의 역할이 지금 그거예요. 우리 백석사랑의 교회의 역할이 김전만 형제님과 우리 경자자매님에게 이 역할을 지금 하는 거예요. 에서에게 리브가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리브가가 내가 음식을 맛있게 해줄 테니 여기 소매에 털을 붙여서 에서처럼 해서 이 음식을 가지고 네 아버지한테 가라. 네 아버지한테 가서 네가 축복 기도를 받아라. 그래요. 그런데 에서는 자기 아버지에게 맛있는 음식을 해주려고 지금 어디를 갔냐면 사냥을 가 있어요. 사냥을 가 있고 그리고 가 있는데 리브가가 엄마인데 야곱에게 내가 음식을 맛있게 해줄 테니 이거 들고 가서 에서인 것처럼 해서 네가 축복 기도를 받아 그랬거든요. 그래서 정말 음식을 해주니까 에서가 이게 털이 많아요. 그래서 이 털을 붙여가지고
가서 근데 이삭은 눈이 잘 안 보여. 늙어가지고 자기 아버지가. 그래서 음식을 해가지고 가서 축복 기도를 받거든요. 축복 기도를 받아서 누가 축복 기도를 받아버린 거예요? 지금 야곱이. 야곱이 축복 기도를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죄인이다 그러면은 뭐가 죄인 같아요? 김전만 형제님 뭐가 죄인인 것 같아요? 어떤 거를 죄인이라고 생각하세요? 죄인? 예, 죄인. 우리가 죄인이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예, 예, 뭐참 예. 못된 일을 할 때 네, 네, 내가 네, 죄인이다? 네, 네. 어. 그럼 그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못 갈까요? 그 모든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못 가나요?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니까. 그렇죠, 그렇죠. 할렐루야.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음으로.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계명, 율법을 우리가 다 지킬 수가 없어요. 다 지키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다 지킬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대신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그때 죽으실 때 우리 죄도 다 묻고 죽으셔버린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때 죽고 우리도 믿음으로 부활한 거예요. 네. 그래서 리브가가 지금 엄마가 그 음식을 해서 자기 아버지에게 가서 축복 기도를 받게 했잖아요. 그 음식과 이 옷을 입혀주는 게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그 옷을 입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의 복을 받은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낳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는 부모를 통해서 낳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게 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낳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맛있는 음식,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고, 근데 여전히 우리는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우리는 여전히 세상 죄를 지을 수 있는 자녀들인데 우리에게 리브가가 그런 옷을 입혀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김전만 형제님에게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을. 그리스도의 옷은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입혀줘.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역할은, 제가 목사의 역할은 그건 거예요. 그냥 자연인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영적인 사람으로 옷을 입혀줘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이 땅에서도 우리는 그래서 살아도 천국, 이제는 죽어도 천국, 이런 복을 받게 하는 통로의 역할이 교회의 역할이고, 아까 호세아의 역할은, 예수님의 역할은 우리가 창녀와 같은 자인데 우리를 다 품어주고, 또 도망가 있는데 또 은 30냥 주고 사가지고 와가지고 또 품어주고, 너는 내 자녀야. 우리가 그러잖아요. 부모가 아무리 자녀가 잘못을 해도 탕자가 돌아오면 맞아줘요, 안 맞아줘요? 맞아줘. 너 살아있어서 감사하구나. 네가 죽지 않고 살아와서 너무 감사하구나. 이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어물이 다 묻어 있어도 그리스도 옷으로, 새 옷으로 다 입혀줘서 신분을 당신의 아들로 우리를 삼아 주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했는데, 그럼 지금 가장 급한 일이 뭘까요? 우리 전만 형제님,
가장 이제 급한 일이 뭐예요? 해야 될 일이. 예수님 예. 아유, 그래서 영접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 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 그래서 이제는 예배를 드리고 이제는 우리가 많이 사시면 120살 사시겠죠. 그런데 우리는 언제 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안전장치를 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안전장치를. 예. 천국 갈 준비는 하고 살아야지. 우리가 언제 갈지 모르는데 잘 안 믿어지면 이거지. 우리가 미국에 가보신 분들도 있고 안 가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미국이란 나라를 우리는 알잖아요. 가보진 않았지만. 그죠? 그러면 천국이 내가 잘 안 믿어질 수도 있어요.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있는가? 그런데 요 성경책을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우리가 세계 역사를 통해서 미국이라는 것이 영국이라는 것이 있다는 걸 알듯이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구나를 알 수가 있어요. 아멘. 네. 그래서 이제는 가장 급하고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리고 세상 일에도 열심히 살아가는 것. 이렇게 모여지는 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가족이 된 거예요. 아멘. 저는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사는 것은 저는 주님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해야 되는 사명이니까 이걸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단 한 사람이라도 여기 예배 자리에 있을 때 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낳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저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인을 가지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제 마음대로 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저도 때로는 안 하고 싶을 때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힘든 일이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을 보니까. 그런데 내가 사는 것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했다면 여러분은 누구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10절 말씀처럼 이제는 누구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는 항상 품어야 되고 수용해야 되고 기다려줘야 되고 이런 게 고난인 거예요. 예. 우리가 자기 자아를 꺾는다는 거는 뭐예요? 우리 감정대로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자아를 꺾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내가 사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의 사는 삶인 거죠. 오늘 여기 오신 것이 새 첫 주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으십니까? 아멘. 네. 그러면은 경자자매님,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게 죄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것을 모르고 사는 것이 죄인이에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우리 김정만 형제님은 그래도 많이 아시네요. 그런데 그거가 이제는 마음으로 믿어. 우리 지난주 설교가 그거였잖아요. 우리 모든 음식은 다 깨끗하거든요. 입으로 들어가서 그 음식이 배로 들어가지 않고 어디로 들어가나겠어요? 아니,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고 어디로 들어가나겠어요? 입으로 들어갔죠. 입으로 먹어서 배에 들어가서 배설물로 빠지잖아요. 그래서 음식은 다 깨끗한 음식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우리를 더럽힌다 했거든요. 근데 독이고 그것이 파괴시키고 사람도 죽이고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죽이고
이 말이 하는 거예요. 관계도 자식들도 해주고. 말을 죽이고 말로 죽이고 살리고.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에 그 말씀이 있어요. 혀를 잘 다스려라. 예.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러나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 일어난 사건인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고 경고하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 자녀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건도 하나님이 이 허락하신 사건 속에 일어난 건데 그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강한 섭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참 자녀 만들고 진짜로 가짜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진짜이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 복음이 선포되면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속에 있는 거 다 드러나오게 해서 어떻게 정금처럼 빚어 가는 거예요. 제가 거짓 진리를 선포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고 거기에 기도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의 것 성령께서는 다 드러내서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경자자매님,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어요. 그런데 이거지.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그런데 내가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일단 이 사람들이 멍청이들이 아닌데 주일날은 예배를 드리고 이러네? 그러면 나는 잘 안 믿어지지만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 같은데 왜 저렇게 있지? 나는 안 믿어지지만 그럼 그것을 보고라도 내가 예배를 드리다 보면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이 제가 하는 말씀들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믿어지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자라요. 믿음이 자라면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천국으로 가는 길로 가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를 믿고 따르면 천국의 길을 가는 거고 무당을 믿고 따르면 그 끝은 지옥의 길이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제가 알아듣기 쉽게 표현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잘 믿어지지는 않지만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믿다가 어느 날 죽었어. 죽었는데 진짜 천국이 있었네? 그러면 할렐루야잖아요. 그런데 내가 안 믿었어. 그래도 안 믿고 그날 어느 날 죽었어. 근데 그때는 지옥이야.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할 건데? 돌이킬 거기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빠져나올 수도 없고 기회도 없고. 그래서 성경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가 나오거든요. 거지 나사로는 땅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얻어먹었어요. 그게 부스러기를 얻어먹었다는 얘기가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부스러기라도 얻어먹어서 그는 이 땅에서는 거지로 살았지만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그는 천국을 갔어. 근데 그 부자는 뭐예요? 천국을 못 갔어. 지옥을 갔어. 그래서 그 지옥에서 그 거지 나사로에게 손가락에 물을 한 방울 해서 나에게 좀 이렇게 물을 한 방울이라도 줬으면 좋겠다 하는데 거기서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죽어버리면 그래서 인간은 세 가지 죽음을 겪을 수 있고 한 가지 죽음만 겪을 수가 있어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한 가지 죽음만 겪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는 한 가지 죽음만 겪어야 됩니다. 그 한 가지 죽음이 뭐냐면 육체의 죽음이에요. 육체의 죽음은 우리 모두 다 겪게 돼 있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잖아요. 80까지 살 수도 있고 더 살 수도 있지만 우리 육체는 다 죽게 돼 있어요. 그게 모두 다 겪는 죽음이에요. 또 한 가지 죽음은 뭐냐면 영적인 죽음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 있으면 영적 죽음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하면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가 된 거예요.
지금 살아있는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경자자매님과 전만 오라버님은 그럼 영적으로 살아있으니까 영적인 죽음 상태는 면한 거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으시니까. 믿으시죠? 네. 네. 그럼 영적으로 살아있습니다. 영적으로 살아있죠? 그러면 영적 죽음은 이제 면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기 때문에 영벌에 처해지는 죽음을 면한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지 않고 죽으면 어디를 가는 거예요? 영벌에 처해지는 죽음에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백석 사랑의 교회에 오신 여러분은 육체의 죽음만 경험하는 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산자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산자라는 것은 예수님이 경자자매님을 위해서 모든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지금 잘 모르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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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멘입니다. 아멘. 정말 그러셨습니다. 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이제는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 경자 자매님은 이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점점 자라나게 하실 건데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 경자 자매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 자녀들에게 가장 남겨주고 싶은 게 뭐예요? 유산으로. 유산으로 남겨주고 싶어. 네, 네. 남겨줄 게 뭐가 있어요? 집 팔아서 다 찢어져. 우리 쓰고 죽어야지. 그래 다 쓰고 죽으시면 됩니다. 그건 다 쓰고 다 쓰셔도 되는데 우리가 자녀에게 남겨줘야 될 거는 믿음의 유산입니다. 아멘. 믿음의 유산입니다. 왜냐면 지금 요 테이블이 하나 있잖아요. 이 테이블이 지금 지구라고 생각해요. 여기 지구예요. 여기에 살다가 이 낭떠러지로 가면은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죽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에게 이 유한한 땅덩어리, 우리의 목숨의 유한한 목숨이 낭떠러지에 떨어지지 않고 계속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 길을 알려주는 게 부모로서는 가장 큰 유산이잖아요. 그 유산을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의 상속을 기업으로 받으시고 그 상속을 하나님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상속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부모가 가장 그런 유산을 물려주는 게 부모로서 해야 되는 가장 큰 선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오늘 오신 거를 정말 오신 거는 그냥 오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시고 느닷없이 봉사해달라 해서 오신 것 같지만 절대로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 백석 사랑의 교회 발걸음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에 무슨 밭이냐? 여기 하나님의 아버지의 집인데 여기를 보아스 밭이라고도 해요. 진리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남겨준 말씀이 있는 밭. 이 말씀을 목사는 알아듣기 쉽도록 잘 설명을 해서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해서 그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출산하는 거, 이게 교회의 역할이에요. 교회에서 그 역할을 하지 않으면 교회의 역할이 아니에요. 네. 그런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출산된 거를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도 고멜 같은 자였습니다. 우리 오늘 김전만 형제님과 우리 경자자매님 보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 자녀로 출산된 걸 믿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걸 믿습니다. 이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셔서 성령께서 늘 조명하여 주시고 감동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심을 믿음으로 임마누엘 축복이 임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행하여 주시고 성취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의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